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하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앞 보좌 앞과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날 아침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깊이 새겨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 때에 묻어서 죄에 묻어서 세상과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이사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그리고 믿음과 결단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묶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이제 가득 차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을 옹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자리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 하늘을 문 여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느껴지는가, 깨달아지는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오늘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4장 17절에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앞에 3장 제일 끝에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 나오셔서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셔서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와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삼위일체가 같이 그 자리에 모인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광야로 이제 인도하셔서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누구에게? 그 당시 그 모든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유대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라고 주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뒤를 보면은 회개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회개 안 하면은 지옥이 가까운 눈이라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일 처음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눈이라 라고 이렇게 첫 음성을 이렇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제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된 이 시대에 특별히 더 우리들에게 더 크게 이것이 울려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아멘? 예. 그게 느껴져야 돼요. 똑같이 그냥 할렐루야 다 좋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합시다.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이런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더 악해지고 우리를 더 그리스도에서 멀리 떨어지게끔 이렇게 이게 역사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가 이걸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이 죄의 때가 많이 묻고 그리고 이런 모든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이나 모든 주위에 있는 그 컬처, 그 다음에 모든 그 소사이티 이런 것들이 죄로 가득 찼어요. 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건 남한테 손가락질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추상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이 주님께서 나중에 그 복음서를 통해서 천국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큰 영적인 그 큰 높은 데서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게 여기서 지금 나중에 쭉 보면서 이걸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보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 천국이 임했다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 수가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은 내가 살지만 지옥을 소유하고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영적인 그 전체 흐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먹고 살고 바빠서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 할 시간이 있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앉아서 좋은 말씀 하나 듣고 그다음에 헌금하고 가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열심히 또 따라하라고 그러냐? 따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제대로 살고 제대로 주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가 급해서 뭐가 참 안타까워서 일부러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다 이 땅에 내려와서 일부러 죽으셨는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되죠. 예. 우리가 주님한테 뭐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요구할 그러한 뭐 주장할 거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다 모두 다 죽어서 지옥 다 가야 되는 우리 인생들인데, 그런데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이 돼서, 그래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니까 나를 믿고 그 다음에 죄 짓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냥 적당히 넓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요. 요즘 뉴스가 참 화찬란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한국에서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딸을 의붓 엄마하고 같이 때려서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방에다 집어넣고 거의 1년 동안을 방치해둔 그런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신문들은 이게 웬 뉴스거리냐 하고서 지금 목사가 사람을 죽였어, 자기 딸을 죽였어 하고서 지금 그냥 매일 이것을 떠들어댑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심리학자가 이 사람이 자기가 더 출세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아니면 믿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해서 11개월 동안 거기다 방에다 방치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자기 딸을 죽인 목사 한 사람을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악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 속사람,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내 행위를 다 보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더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특히 더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그 결론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깨어있어. 뭘로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영과 혼이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열처녀에 비유해서의 그 결론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계속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4번이나 하십니다. 4번이나.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21장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깨어있고 예비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항상 작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말씀, 우리가 이것을 잘 비교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2월 7일인데 미국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이 그 슈퍼볼 하는 날이에요. 오늘 오후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오후 3시인가 그때 슈퍼볼이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난리들을 피고 있습니다. 그 광고하는데 30초당 500만 불을 그 광고들이 스폰서를 돈을 내야 된다고 그래요.
이러한 그 컬처가 지금 미국에 박힌 지가 오래됐습니다. 현대인들, 이제 굶어 죽지 않는 현대인들, 의식주가 제대로 보장이 된 풍부한 이런 사람들은 어린에게 이 세상의 어두움의 영에 속아서 그래서 미혹돼 가지고 죄의 그 노예가 돼서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의 그 오락과 그다음에 내 그 엔터테인먼트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정신을 다 쏟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악한 마귀들이 이 뒤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돈을 버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컬처예요. 문화 문명입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치 요즘 이제 내일 모레면 여기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정치라는 게 이 민주주의의 아주 그 대표인데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투표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의 그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들 죄인입니다. 거기서 뽑힌 사람도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기만 자꾸 푸시를 해서 그래서 나를 찍어주셔 온갖 거짓말 술수와 모든 그 권모술수 다 해서 그래서 표 얻는데 이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항상 귀신들 악한 영들이 다 뒤에 붙잡고 있습니다. 또 상업하는 사람들 돈 아까 그 슈퍼볼에 그 인터미션 때 그때 그 돈으로 아주 다 발라버리는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컬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그 18장에 그 큰 바빌론이 멸망되는 그것에 계시록 18장 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 상고라는 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해서 그래서 치부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그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이렇게 양쪽을 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을 쭉 제 1장에 이 서론과 그다음에 사실은 결론이 거의 다 같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숨겨진 비밀을 다 밝힌다는 얘기예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숨겨졌던 것을 다 이것을 파헤쳐서 이걸 오픈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 종들에게 이 종들이 이게 바로 반드 서번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반드 서번트, 예수 그리스도의 반드 서번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바로 반드 서번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반드 서번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먼저 그것을 받아서 그래서 나중에 그 속히 될 일들을 마지막 때의 반드 서번트들에게 이것을 보이려고 가르쳐주라고 이것을 지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그리고 자기가 이 환상으로 다 본 것을 이미 증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 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읽는 자와 그다음에 듣는 자와 그다음에 지키는 자 이것을 다 지키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비즈니스 잘 돼서 돈 잘 번다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그 확신을 여기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이 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와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때가 가깝다는 얘기는 자기 개인적인 종말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다음에 간절히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천국이 가까운 것을 내가 항상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런 삶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졸면서 그러면서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항상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바로 그 귀에 구멍이 뚫리고 내가 주인이 나의 마스터가 돼서 나의 참된 마스터가 돼서 나는 주인에 속한 몸종이 돼서 반들 서번트가 돼서 주인이 어디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반들 서번트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들이에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들어서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종들을 많이 키워요. 많은 종들이 그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종들 중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몸종 반드 서번트는 극히 드물다 하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도 월급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월급을 안 받아도 내가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그 큰 받은 은혜가 커서 내 자유를 나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대에 특별히 더 악한 영들이 뒤에서 크게 역사를 합니다.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의 그걸 잘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뒤에 그 악한 영들의 모습들이 보여요. 그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은 이세벨의 영과 그다음에 아합의 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세벨이 누구고 아합이 누군가. 열왕기 그 상에서 제일 그 20장서부터 쭉 보면은 이제 아합 왕이 나옵니다. 19장서부터. 그 아합 왕이 그 자기 부인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과 같이 합해서 그래서 이세벨의 컨트롤을 받아서 아합 왕은 우유부단하고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악질적인 그러한 그 이세벨 자기 부인과 합해서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 신과 그다음 우상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아합도 이제 그 엘리야의 그 엘리야 살았을 때 그때 이제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안 죽어요. 이세벨.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합의 영은 약해요. 사탄이라도 같은 사탄이라도 그 뒤에서 컨트롤하는 영이 아합을 컨트롤하는 영은 그건 약해요. 그런데 이세벨을 컨트롤하는 영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히려 그 이세벨의 영에 눌려가지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40일 동안을 굴 속에서 파묻혀서 그래서 숨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의 그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 보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갑절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다음에 더블 포션의 어노인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사가 자기 종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예후라고 하는 그 장군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이세벨의 영이 지금 너무 지금 강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이세벨의 영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그 3절에서 그 상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고 이것이 그 비즈니스 뭐 대기업 소기업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계시록 18장 23절 24절에서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했어요. 땅에서 이제 그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들 또 복수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있는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그랬어요. 예.
계시록 17장, 18장은 그 미스터리 바빌론, 큰 성 바빌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바로 그 이세벨의 영들이 모든 사치와 부귀와 이런 정치와 경제하는 걸 다 통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서 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거기에 그 2층천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세계를 말씀하셨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체제가, 그들의 그 시스템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어둠의 영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완전히 덮고 있어요.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7일 날 2월 7일 오전 9시인가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오벳 궤도에 지구의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지금 뉴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분 40몇 초가 걸려서 올라갔다고 그래서 성공적이라고 지금 야단이라고 북한에서는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에 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입니다. 지난달에 1월 6일 날 이북에서 핵실험을 했었죠. 네 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수소폭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판문점하고 한국 서울하고 30마일 미만입니다. 30마일 미만. 그 사이에서 지금 위에서는 그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남한은 지금 계속해서 풍성하게 경제 하면서 그렇게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는 누가 나를 찍어주느냐 이걸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죠. 근데 더 한심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거를 알고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이 물질 만능으로 그래서 같이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고 누가 더 교회를 더 크게 짓느냐 이거 가지고서 지금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는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이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마치 바벨 탑을 쌓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다르게 하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서로 언어 소통에 앉아서 다 무너진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실까?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왜 그러실까?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컨트롤을 받던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 또는 선지자 이들이 나중에 타락을 해서 왕과 같이 결탁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왕의 명령으로 그다음에 왕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가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타락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면은 왕이 타락을 하고 그다음에 온 국민들이 나라가 타락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고 있어요. 미국의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고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똑같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이제는 지옥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제 핵전쟁으로 수많은 지구의 사람들, 지금 75억인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죽을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중세기에 유럽에서 그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죠. 패스트. 쥐벼룩으로 인해서 이게 번져지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 나가다가 그냥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그대로 죽어버려요. 너무 많이 죽어서 이 마차로다가 쥐차들을 실어 날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한 300만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재앙이에요. 재앙인데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지금 홀드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이카 바이러스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그 바이러스가 변종이 돼서 계속 퍼져나오고 있어요. 에보라 바이러스, 무슨 메르스 바이러스, 별하별 게 지금 많이.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그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쭉 나오는데 9절에 가면은 9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난리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내가 지금 이 환상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밀을 지금 계시를 이걸 받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그 참음과 여기에 동참한 여기 그 동참이라는 얘기를 컴패니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컴패니언 영어로 그 컴패니언이 바로 반드 서번트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항상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내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여기 지금 붙잡혀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과 깊은 그 뜻을 편안한 데서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안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그리스에서 이제 그리스하고 그다음에 그 터키하고 그 중간에는 조그만 섬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거기로 귀향을 가서 거기 포로로 잡혀가서 레이버러가 돼서 일하는 동안에 거기서 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 밤 깨어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구함, 성령의 인도하신 기름 부음을 보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쉽게 이렇게 그렇게 넓은 길로 가는 그러한 길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아플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것을 우리는 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쉽고 편하게 믿는 것은 참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시대에는 점점 더 이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우리를 더 공격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마귀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무기를 주셨어요. 이 무기. 우리에게 주신 공격적인 무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의 그 시험에서 싸워서 이긴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하죠. 그냥 입술로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있게 그다음에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공격적인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금방 나타나요. 금방. 내가 오바마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꼼짝도 안 합니다.
김정은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절대 안 나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벌벌벌벌 떨어요.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주셨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내 힘들어요. 아이고 어려워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더 주시면서 더 큰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더 큰 기름 부음을 받으라.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영적 싸움 할 때 주님께서 여기서 많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내가 더 잘 유명해지고 내가 더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막연한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또 순종하고 따라갈 때, 또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 더 기름 부음을 크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현대 크리스찬들이요, 현대 크리스찬은 제가 보기에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베이비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베이비 크리스찬. 그래서 내가 편하고 쉬울 때는 다들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은 전부 다 거의 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다 자기 갈 대로 다 가는 거죠. 그러한 그 통계가 여기 하나 제가 찾아본 거가 있어요. 그 대형 집회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나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그렉 로리 같은 이러한 그 전도자 목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결신을 할 사람 나옵니다. 예수 믿을 사람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다 나와서 손 들고 이름 적고 그다음에 그 전도지 복음 주고 성경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다가 다 이제 이걸 어사인합니다. 다 이제 맡으라고 이제 나눠주죠. 예. 그렇게 해서 5년 동안을 이걸 쭉 다 통계를 냈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모두 몇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많은 것을 다 이제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모두 그 결신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29만 4천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거의 30만 가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이름과 이 그 결신 카드를 이걸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이 사람들 중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하고 봤더니 14,000명입니다. 14,000명. 그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얼마나 하면은 약 4.76%, 5%가 안 됩니다. 5%가 안 돼.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참 신빙성이 있는 그 숫자인 것이,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자기네들이 낸 그 통계를 본 것이 있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미국에서 큰 교단인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그래서 교회 일주일에 2번 이상 나와서 그다음에 또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교회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 가까운 그러한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그 설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들의 대답이 지금 거의 이 퍼센테이지하고 비슷합니다. 5%, 3%, 4% 그 정도 돼요. 이건 굉장히 참 쇼킹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제자가 3%, 4%, 5% 미만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 서번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건 참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똑같이 느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똑같이 남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나도 같이 넓은 길로 가느냐. 허덕허덕 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교회 나와서 그래서 앉아있다가 그냥 쓱 가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그게 깨달아지면, 믿어지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가 가깝기. 이 때가 가까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오래전 얘기인데 이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2000년 후에 우리는 지금 정말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1995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이 조금 넘었죠. 한국에서 그 제일 처음으로 세계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그 Gco이라고 그래서 AD 2000 and Beyond Movement.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제 그 교회가 또는 선교가 가야 할 그런 길을 제시하는 운동, 그러한 선교 대회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횃불센터에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997년에 남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2000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이걸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제시를 하고 현재 그 스테이터스를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가장 컨서버티브하다는 그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성경을 번역하는,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특별히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그 창시자가 캐메런 타운센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전파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냥 프리칭이나 티칭이 아니라 그 퍼블리싱 된다 하는 그것에 눈을 돌려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착수해서 지금 많은 그 성경 번역을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그 선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기 헌팅턴 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올란도 플로리다로 옮겨갔어요. 근데 여기서 그 2001년에 자기네들이 그 통계를 낸 것을 의하면은 전 세계에 약 24,000개의 그 종족들이 있다고 했어요. 에트닉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언어를 따져봤더니 약 6,800개의 언어가 있다. 그래서 이 언어를 그들에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성경을 쪽복음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가르치려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자기네들 현재 그 당시에 프로그레스 상태로 해서 했을 때 그 2025년이면은 거의 다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2000년, 지금부터 한 15년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컴퓨터의 그 발달로 인해서 또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에 이것이 끝난다 한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은 더 빨리 전파가 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살기 힘들 때 죽으려고 도망다니고 할 때 그때 복음은 더 빨리 전파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은 정말 이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주님께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더 빨리 전파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25년에 그게 복음이 끝이 전파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이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7년 이전이면 2018년, 17년, 18년. 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때가 가깝다 하는 얘기가 이제 실감이 납니다. 실감이 나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걸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거의 다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깨어서 있고 더 기다리게 하고 더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품고 깨닫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의 타락한, 이 죄로 타락한 우리의 그 혼이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혼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회개를 강조하시는 것은 회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영이 흐리고 혼이 흐려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진짜 회개를 할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회개해야 되죠. 회개 우리 정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회개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막상 회개하려고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 크리스천들의 그게 많은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추상적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알 바를 알지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책입니다. 기도책. 그 기도책을 우리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먼저 그 정결케 하는 그 기도 목차 그 제목 인덱스를 보면은 정결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안에 그 밑에 회개 기도가 있고 또 상처 아픔을 치유하는 기도가 있고 또 맹세를 차단하는 기도, 저주를 차단하는 기도, 또 부정적인 혼의 결속을 차단하는 기도, 가게의 영적 뿌리를 찾는 기도, 당신의 가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죄의 고백과 그다음에 죄의 사슬을 차단하는 기도, 저주와 악한 영을 또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 또 사단을 대적하여 추방하는 기도, 대청소기도, 큰 뱀의 영을 하는 기도, 또 조상의 저주를 끊는 기도, 전신갑주의 기도,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내일은 한국은 아마 오늘겠군요. 이제 구정이에요. 구정. 그렇죠? 구정. 구정이 아주 이제는 그 연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서 이제 그 가족들과 같이 만나고 참 좋죠. 그런데 이제 그거와 함께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차례를 지낸다라고 하죠. 제사. 그러면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오래간만에 부모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테스트예요. 내가 사람에게 옳게 보이랴, 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랴, 이것을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엉거주춤하게 하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드리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돌아서서 내가 속으로 아니라고 그러면 됐지. 그러나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귀신들이 압니다. 그것을 확실히 모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을 읽으면 확실하게 거기 나타납니다. 제사는 귀신들을 섬기는 거라고 분명히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알면은 내가 귀신에다 대고서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기다 지방을 써붙이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름 다 써붙이고 해도 그 뒤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면은 내가 귀신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싸워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 그 조상들에 대한 우리 조상이 무지해서 미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것을 미풍양속이라고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제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부처 그다음에 불교 또 무당 점쟁이 그다음에 미신 잡신 이런 것들을 섬긴 거를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라고 이 기도책을 우리에게 허락을 거신 것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파워풀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제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내가 20년, 30년, 50년, 60년 억눌려 오던 내 영이 빠져나갑니다. 악한 영이 빠져나가요. 그런 이거 의사한테 가서 뭐 그 처방받고 수술해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억눌려서 꼭꼭 쇠사슬로 묶여 있다가 이것이 확 이게 잘라지고 이게 풀어지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또 악한 영들과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참아줄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부탁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대 분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 분별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영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돼. 그래야만 마귀들의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처해 있는, 살고 있는 이 소사이어티, 이 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에서는, 그 바빌론의 영에서는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빌론 영,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뭐 매일 똑같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은 우리가 이걸 깊이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이 어딘가, 내가 그 상고들이 있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고, 그 몰천트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같이 거기서 하루 종일 휘달려서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다시 그걸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치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썩어 있는 그러한 곳에서 내가 빠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조명을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또 내가 그렇게 가다가도 또 넘어져요. 그래서 내가 또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또 인내할 수가 있고 내가 싸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깊은 것. 아까 처음에 그 자기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그 목사가, 우리가 그게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얘기. 그 무슨 얘기인가? 내가 때려 죽였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남을 미워하면은 그를 살인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진리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나하고 원수진 사람 누가 있나? 내가 미워한 사람 누가 있는가? 내가 정말 싫어한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누구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지 못하면 나도 하늘에서 풀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형제들하고 사화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들하고 사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다 인간 관계를 다 풀고 다 화해하고 reconcile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헌물도 드리고 또 모든 거 다 드리라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가 손해 본 거, 내가 억울한 거, 내가 미움을 당한 것 이런 걸 풀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죄 속에서 내가 죽어요. 내 영이 죽고 내 혼이 죽고 그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 모두가 one way or the other 다 살인자입니다. 다 살인자예요. 그 살인자들의 이것을 내가 정말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 지금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어렸을 때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다면 성령님 내 생각나게 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그 진정한 그런 깊은 기도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과 나의 막힌 것이 하나도 없게끔 됐을 때 그때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성숙한 자로 우리가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참 너무 약해요. 마음이 상해요. 뭐 이러고서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그것이 항상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다이퍼 갈아주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베이비 크리스찬으로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에게만 자꾸 해달라고 미미미미 하고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중에 그 사탄의 속성으로 들어가요. 루시퍼의 속성이 바로 나입니다. 나.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sacrifice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면은 주님께서 내 짐을 나에게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지고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짐을 대신 져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거운 짐 자들아 나에게 오라라고 했어요. 나와 같이 짐을 같이 지고 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한쪽을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한쪽을 짊어지고 그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은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 생활을 해요.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나의 구주시고 나의 그 신랑이시고 또 나의 친구이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면은 내가 그렇게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관계를 정말 깊이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씀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깨달았으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나가는 그러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돼서 내가 곧 다시 온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참 오래 참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 손해만 보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오래 참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다음에 진리를 붙들고 가면은 우리에 대한 약속이 계십니다. 이 약속이 뭐냐 하면은 가장 큰 것이 우리가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환난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로 같이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 상고들이 그다음에 울면서 힘들어하고 다 일시간에 그 귀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내가 일시에 하루 1시간 동안에 망했다 하는 얘기가 거기 3번인가 4번이 나옵니다. 이게 상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이 컴퓨터라이즈 돼서 다 돼 있는데 이 컴퓨터 하나님께서 싹 이걸 닫으시면은 그러면 그냥 싹 다 모든 것이 all stop 되는 겁니다. all stop.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신부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심히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시원스럽게 해드리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 주님의 몸종으로 bond servant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죄 가운데에서 오래오래 영원히 어둠 속에서 그리고 불모 속에서 고통당해야 될 저희들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쓰러지고 넘어질 그러한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기도해서 이기는 자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힌 것을 다 해결하고 완전히 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깨끗해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더 성숙한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그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이기는 자 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사업체 위에 또 그리고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그 가정 그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